이 시간 우리 주대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섬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섬기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묵상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훔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파괴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그런 작품을 볼 때에 보통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권선징악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제 주인공과 주변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이 이제 악당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나중에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영웅이 나타나서 이제 악당들을 징벌을 하면 이제 권선징악의 좋은 예로서 이제 영화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악당들이 더 못되고 악랄할수록 보는 사람들이 더 통쾌한 마음을 이제 갖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남을 못 살게 굴던 이런 무례한들, 그런 무례한이 힘이 더 센 사람에게 혼이 나는 장면을 이렇게 영상으로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럴 때 밑에다가 뭐라고 제목을 올리냐면 참교육 영상 뭐 이런 식으로 잘 올립니다. 그러니까 못된 사람들을 참교육시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해서 또 사이다 영상 이런 식으로 제목을 올려요. 이제 반대로 상황이 잘 안 풀리고 답답한 그런 모습을 보면은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고구마 100만 개를 먹은 것 같다 이런 표현들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고구마 100만 개를 먹는 것처럼 답답하고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이 땅에서 누가 악당이고 누가 선한 백성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야 되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기준으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가 선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거나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 악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또 고치시기 위해서 아수르와 같은 이런 옆에 있는 이웃 나라들을 강대국들을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사용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런 것입니다.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막대기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고 지금은 그 이후의 상황이에요.
지금은 이 앗수르가 남유다 백성들을 지금 또 괴롭히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 앗수르는 그들이 선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주변 민족들을 가혹하고 잔인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눈물 흘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하나님은 앗수르도 그들의 악으로 인해서, 악행으로 인해서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앗수르보다 더 강한 신흥 바벨론 제국과 이 메대라는 나라의 이 연합군의 공격을 통해서 이 앗수르를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참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것을 옆에서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일들이 정말 사이다 같은 그런 통쾌함이 그런 있게 되는 거죠. 앗수르 제국의 니느웨 사람들, 오늘 성경에서 말할 때 니느웨를 말하는 것은, 니느웨는 앗수르 제국의 수도이고 앗수르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앗수르 제국의 니느웨 사람들은 예전부터 잔인하기로 유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약소 민족들을 점령하면서 무자비하게 항상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약 150년 전 정도에, 그때가 이제 요나서의 배경이 되는 때입니다. 그때는 요나 선지자가 도망다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니느웨 성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150년 정도가 지난 후에 다시 그들은 잔악해지고 교만해졌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이용해서 정복한 민족들에게 조공을 걷어 모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이 통치자 때는 그 정복지의 백성들을 죽여서 그 머리를 잘라가지고 산처럼 피라미드처럼 쌓아놓기도 했다.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이런 앗수르가 파괴하던 자였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파괴하는 자가 나타나서, 더 강한 파괴하는 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앗수르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아멘.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그냥 읽으면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말인지 또 앗수르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는 말인지 이게 잘 분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을 보면 이 니느웨에 대한, 전체적으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니느웨예요. 앗수르를 말합니다. 앗수르를 파괴하는 자가 올라온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612년에 이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이 이 앗수르를 공격을 해서 니느웨가 함락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그것을 예고하는 장면이니까 최소한 주전 612년 이전에 이 말씀이 선포된 거죠. 하나님은 니느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보면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배경을 모르고 그냥 막연히 읽는다고 하면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 말씀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앗수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산성을 지키며 너는 길을 파수하고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힘을 내라. 응원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응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반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설적인 표현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힘을 내서 방어해봐라.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네가 아무리 방어하려고 노력하고 허리를 묶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파괴하는 자가 와서 너를 칠 것이다.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조롱이 담긴 표현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니느웨는 남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니느웨에 대한 이 심판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다윗 왕 때의 영광처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약탈자들이 약탈했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이것은 지금의 이 남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포도나무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으로 쓰이죠. 그런 포도나무에 가지가 없이 열매도 없이 초라하게 남아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앗수르를 파괴하는 자를 보내서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을 때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왜 이렇게 길게 나오는가?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무슨 이게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니느웨에 대한 이 심판 메시지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니느웨 같은 이런 모든 존재들에게 대한 심판의 메시지이고 그것은 곧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그 소망을 얻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이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이제 마치 이제 영상을 보여주듯이 그 미래에 있을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묘사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먼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이 침략군이 파괴하는 자가 준비하는 공격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아멘. 자,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상상을 하면서 이제 떠올리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 말씀들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뭔가 보면 막 용사들이 나오고 방패와 옷 그리고 그 병거와 쇠가 막 번쩍이는 모습 그 창들이 요동하는 모습 자 이게 지금 앗수르를 치러 오는 그런 파괴하는 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들의 그런 전쟁하러 공격하러 오는 그런 모습을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 병거가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빨리 달린다. 이 니느웨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그 병거들이 막 빠르게 질주하면서 달려오는 그런 모습. 또 5절에서 보면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낸다. 이것은 쉽게 표현하면 그들의 이제 치러오는 자의 지도자가 그 중간 지도자들을 이제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니느웨 성을 공격하러 오는 이 병사들이 막 비틀거리듯이 정신없이
급하게 니느웨 성을 공격하러 오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니느웨 성이 함락되는 모습을 또 하나님께서 묘사하면서 말씀하시는데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된다. 이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자, 마치 강들의 수문이 열리면 댐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 적들의 니느웨의 적들의 이 군사들이 막 쏟아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이 소멸돼요. 니느웨 성읍으로 이 파견한 자들의 군사, 이 군대가 쏟아져 들어가면서 왕국이 소멸이 됩니다. 니느웨 성이 소멸돼요. 그래서 결국은 7절에 보면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간다. 그리고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면서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쫓아가는 모습을, 따라가는 모습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왕후는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그녀라고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뒤에 보면 시녀들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왕후라고 표현한 것인데, 여기서 왕후는 우리가 니느웨 성읍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이 아수르가 멸망하여서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끌려가고 거기에 모든 시녀들이 따라간다는 것은 그 백성들이 슬퍼하며 또 이제 끌려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보면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자,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는 풍부하게, 풍성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풍성한 도시, 그게 니느웨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백성들이 이 공격을 받고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보면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공격을 받고 다들 정신없이 다 그 백성들이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니느웨가 약탈을 당하고 파괴되는 모습을 9절 10절에서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그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아멘. 자, 니느웨 성에 대한 마찬가지 묘사예요. 은과 금을 다 노략당합니다. 그들이 저축했던 모든 재산 재물들을 다 뺏겨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 저축했던 그 은과 금들이 다 어디서 났던 것들이에요? 그 주변 국가들, 약소민족 국가들을 다 파괴하고 그들을 공격해서 뺏어왔던 것들, 자기들은 힘이 있고 그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 다 뺏어왔던 그것들을 그들도 뺏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주민들은 공허하게 되고 주민들은 낙담하게 돼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고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충격을 먹은 거죠. 공황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벌벌벌벌 떨면서 무릎이 덜덜덜덜 떨리고 그리고 모든 얼굴에 그런 생기 있는 빛을 잃어버린 그런 충격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 12절에서는 이 아수르를 사자로 묘사해서 그 상태를 이제 표현합니다.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를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아멘. 자, 그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 지역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두루 다 제패하는 이런 제국들, 그런 제국의 그 제패하는 그런 지도자를, 또 그런 나라를 보통 사자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니느웨가 황폐해져서 그 사자 같은 이 아수르, 니느웨 성을 이제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려울 게 할 자가 없었다. 아수르는 이제 두려운 것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가장 강하다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사자가 여유 있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자만하여 있었던 그런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12절에 보면 숫사자가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암사자를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굴을 채웠다. 그 주변 약소 민족들을 다 정복하고 거기서 뺏은 것들로 자기들의 백성들을 먹이고 채우고 했던 그런 그들의 굴, 그게 니느웨 성읍이겠죠.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구멍을 채웠었는데 지금은 다 황폐하게 되고 비어버렸다. 빼앗겨버렸다. 완전히 멸망하였다라는 것을 마치 이루어진 사실처럼 미래의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13절은 이 니느웨를 파괴하는 자가 결국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니느웨를 파괴하는 자는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에요. 그러나 오늘 13절에서 선포하실 때에 니느웨의 대적이 돼서 그들을 심판하고 파괴하는 게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는 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지금 아수르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바뀌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들을, 인간의 역사들을 뒤에서 주관하고 계시고 실제로 일하고 계신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니느웨를 파괴하고 심판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바벨론과 메대지만 그들을 사용하여서 실제로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제국, 그런 여러 가지 나라들, 민족들의 명멸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성경적인 눈으로 보면 그 뒤에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학문의 세계에서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런 성경적인 눈을,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없으면 이 세상에는 그냥 니느웨처럼 아수르와 같은 자들이 일어났다가 또 바벨론 같은 자들이 일어났다가 또 바사, 이 페르시아 같은 자들이 일어났다가 또 그리스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또 로마 같은 자들이 일어나고 거기서 또 이슬람 제국 같은 그런 자들이 또 일어나고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든 인간의 역사를 뒤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현실에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고 현실적인 세력들이지만 우리는 그 위에서 역사하고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는 보면 므낫세 왕처럼 친아수르 정책을 그 당시에 이 남유다에서
펼치는 그런 왕이 있었어요. 므낫세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요시야 왕 같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왕은 반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는,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현실 세계에서 힘이 있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거기에 에너지를 투자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현실의 세계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아수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치적인 논리, 힘의 논리, 또 이런 돈의 논리, 이런 것으로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자신과 공동체 입장을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를 짓누르고 괴롭히는 니느웨는 무엇입니까? 각자 여러분들에게 다를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 여러분들의 니느웨,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니느웨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상사나 권력자나 이웃이나 또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 각자 나를 힘들게 하고 억누르는 그런 니느웨 같은 존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강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힘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사라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가 믿음이 필요한 때이고, 그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눈에 드러나게 역사하실 때는 우리 믿음이 크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때가 오히려 그런 고난의 때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에 우리의 뜻대로 잘 풀리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니느웨에게 억눌리는 것처럼 고난당하고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회를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나를 괴롭히는 니느웨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하고 행동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의 상황일수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각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세상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믿음의 눈이 없는 가족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에 강한 세력 그런 것들만 보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알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중환자실 입원 중인 이 김관호 집사님의 쾌유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인공호흡기를 뺀 상태인데 지금 자가 호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또 몸의 노폐물을 빼는 그런 수술도 또 이어서 해야 되고 또 장기적인 그런 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이제 쾌유케 하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또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 또 병을 위해서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우리 지체들, 이웃들, 성도님들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상황이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축복하고 중보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